여름이 완전히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지난주에는 너무 무더운 그런 날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어제 홀가에 가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오전에 이렇게 지내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제 방은 복도에 붙은 벽면 외에는 다 창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와 여름에는 뜨거운 그 태양열이 제 방을 아주 따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의 온도에 비해서 들어오면 후끈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여름이 진짜 왔구나.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봄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봄을 느끼지 못하고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갑자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갑작스럽게 그쵸? 그런 생각도 요새는 하도 이렇게 뭔가 변동이 많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수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가 뭐예요? 저렇게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우리 마땅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또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19장 6절 말씀 한 번에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좀 깊게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와 이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6월 기도를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거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주시고 그들에게 룰도 주시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인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관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거룩은 완전히 실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은 실제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룩에 대한 실제이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뭐요? 거룩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정결함, 그렇죠? 이 정도. 예를 들면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구약과 신약은 그 개념이 뭐예요? 같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을 중심으로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가 진짜 거룩해야 된다. 제가 지난 학기 홀가 수련회 때 거룩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나름
나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름 거룩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기 동안에 그 수련회를 다녀와서 거룩에 대한 이제 그 바이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숙제를 내주고 또 애들도 그 거룩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그 거룩이 한 학기 가요. 뭐라 그랬어요? 그 거룩이 한 학기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학기 수련회 때는 사고의 틀을 바꿔라.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고의 틀을 바꿔라 그랬더니 이번 학기는 거룩은 내려놨고 이번 학기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꾸는지에 대한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배우면 그 전에 것은 이렇게 밑에 깔리는 게 아니라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겠다. 그렇죠? 그걸 배울 때는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제 다른 거 배우면 그래서 언제나 이게 이렇게 벽돌이 쌓아듯이 쌓아져야 되는데 벽돌이 하나 생기면 그 다른 게 하나 가져오면 얘를 빼버려. 그리고 하나를 밑에다 다시 놔요. 그래서 또 다시 이 위에 벽돌을 가져오면 얘를 빼버리고 이렇게 놓는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조금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사고의 틀만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삶을 적용하는데 사실 지난 학기 때 거룩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로 자기 방 치우는 걸 한 학기 동안 했어요. 자기 방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정리 정돈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를 한 학기 동안 유지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뭐예요? 실제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실천도 하고 이제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 때 제가 딱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방 정리 계속하고 있는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물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거룩이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그래서 그냥 얘를 치워버리면 되고 얘를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 개념이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그럴 때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하나님의 속성 중에 관계가 깊은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제가 공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거룩 이꼬르 공의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은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지 않은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어떤 기초, 그냥 그 바탕이 뭐냐면 바로 이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은 거.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개념과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 안에 우리가 그냥 그게 그냥 나는 죄를 벗고 싶어.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전제가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거룩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거를 아주 깊지는 않지만 오늘 좀 살펴봄으로써 거룩이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현재 나한테도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이사야 5장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우심으로 뭐래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거룩함이나 정결함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공의롭지 않다. 편협하다 하나님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사랑받는 거룩과 공의의 조건을 갖춘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그것을 충족해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다 넷대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옷을 사면 그 넷대 뭐라 그러죠?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그 라벨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라벨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한테, 여러분이라는 이게 항상 이게 붙어 다녀요, 여러분한테. 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룩과 공의의 조건에 아웃이에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뭐를 생각하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싶어. 이런 전제는 사탄이에요. 너무 무섭게 말했나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용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냥 성립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주는 바로 조건, 필수 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다 뭐예요? 라벨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라벨이 없어도 혹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 나름 하나님을 엄하게 얘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룩과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그 모든 것이 뭐에 관계된 거예요? 거룩과 공의에 관계된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해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공의로워야 된다. 너희는 죄가 있는 어떤 더러운 그런 것들은 제물로도 바치지 마라. 모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제사법에 관한 모든 것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데 거룩과 공의가 충족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기초적인 생각이, 기초적인 아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내 안에 뼛속 깊이, 내 혈관에까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약한 사람들이 헷갈려. 왜냐하면 사탄은 얘를 살짝 둔갑시키거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본래 죄인이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내가 거룩하지 않다? 그건 뭐 그냥 아웃인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거. 그런데 아주 살짝 둔갑시켜요. 아주 살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직결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뭐가 돼 있다고요? 직결돼 있어요. 나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홀리 이러고 외치는 그런 거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은 내 삶에, 그냥 내 바탕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내 혈관 속에, 나의 삶의 베이직 속에, 내가 하는 모든 관계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죄를 들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죄를 많이 짓잖아. 안 보여가지고. 밤에 죄 짓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 그런 사람이 안 보는데도 죄를 안 질 수 있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개념이 있을 때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면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여러 사람이 함께 죄 짓는 건 맛이 간 사람. 죄송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짓지, 같이 있을 때 죄 짓는 일은 극히 드물어. 왜? 서로 체면이 있잖아. 저 사람이 날 보고 있잖아. 내가 그럴 수는 없지. 그게 또 그런 게 있어.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도 안 보면 일단 바리게이트가 하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기가 너무 쉽고, 사탄이 그때 가장 심하게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그냥 혈관 속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뼛속에 깊이. 그러니까 이 거룩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하고 직결돼 있다. 나는 그냥 거룩이라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한테는 라벨이 붙여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과 공의, 공의와 거룩,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셔?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거룩을 제외할 수 없어요. 이 공의를 제외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 유치. 이건 아주 진짜 뭐라 그러나, 왜 애들이 한글 배우면 막 처음에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맞아요. 걔도 글 읽잖아요. 근데 걔가 읽는 글하고 제가 읽는 글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맞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깊을수록 이제 우리가 단단히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 거룩과 공의라는 거예요. 거룩과 공의가 없는 사람은 죄를 쉽게 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그쵸? 복음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복음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달라요? 맞죠? 근데 여기 이 복음으로 가는 첫 단추, 이 첫 단추의 출발이 뭐냐면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을 우리가 입잖아요. 그쵸? 제로부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결함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한 거래. 이게 이제 베이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베이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거룩을 통해서 뭐를 하죠? 우리가 가진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뭐 해요? 교제를 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렇잖아요. 교제에서 끝일까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잠깐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영생을.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이렇게 사실 뭐 이런 단계를 간다라기보단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지만 정결함을 얻을 때 이미 영생을 갖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이 주어질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니까. 그런데 이 정결함의 첫 단추를 낄 때 우리한테는 어떤 넷대루가 붙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넷대루 안에 이 정결함 안에 이 거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게 충족이 될 때 뭐가 돼요? 교제가 되고 그 교제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그치? 정결했다, 죄졌다, 정결했다. 근데 정결해졌다, 죄졌다는 못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죄를 지면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가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엄한 것 같잖아요. 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하고 상관이 없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그 바깥에 계속 있다는 거잖아.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줘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거짓말이라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안에 있지 않은데 제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죄를 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정결함과 거룩이 돼야지만 요 다음 단계 교제와 영생의 관계가 성립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 여러분은 여기 1단계, 여기가 2단계라고 합시다. 어느 단계에 자기가 머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난 주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끄럽지만 나는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말해 보세요, 한번. 자,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본문을 통해서 깊이 영적으로 타치하고 영적으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계속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 교제와 영생의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성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가 목표예요. 교제와 영생. 그러니까 내가 2단계에 있지 않다 그런 거는 내가 아직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을 붙이고 있음에도 그 라벨이 왜 붙여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옷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옷이라고 합시다. 이거 1,000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옷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이 옷이 마치 10만 원짜리 옷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옷을 내가 입고 있는데 10만 원어치 정도도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가르쳐주면 뭐라 그럴까요? 해보세요, 얼른. 1,0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럴 거예요. 놀래기만 하지. 근데 이 옷을 입어볼 때 이게 진짜 1,000만 원짜리 옷하고 10만 원짜리 옷하고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도 1,00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 옷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하다못해 동대문에서 제가 10,000원짜리 티셔츠 산 거하고 조금 비싼 티셔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지금 내가 진짜 나한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뭔지 그냥 뭐 한 거야. 제가 그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느낀 거예요. 느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느낀 거. 내가 이거 느낀 거.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 지금 여기 정도에 있어.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여기 이 안에서 헤매는데 여기를 지금 넘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고무적이었어요, 저는. 내가 실망한다고 그럴 줄 알았죠, 여러분. 이 단계로 진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단계로 진입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말해줄까요, 말까요? 말해줄까요, 말까요?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지. 완전히 자기를 버려야 돼. 그래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그렇게 힘들어. 왜? 자기가 죽지 않으면 2단계로 못 넘어가. 아니 펄펄 살아있으면 계속 이것만 반복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이 단계 안에서 누림을 갖게 되는 거거든. 누림을. 그러니까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 아직도 나는 내가 펄펄 살아있다. 근데 왜 나는 너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나는 너무 생명의 공유를 갈망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요 단계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요. 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가 참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랄까 금요일 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도 기도할 수가 없었어. 참 오래간만에 기도를 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할 말씀이 많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교제와 영생의 단계로 들었으면 차원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갖게 돼요. 어떤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갖겠냐? 그건 완전히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지 않아. 여기는 맨날 자기가 중심이야. 내가 잘했다, 못했다, 죄졌다, 안 졌다, 내가 성장했다, 안 했다. 여기는 이미 이제 그런 거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나를 채우는 거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야 지금 요 문턱에 서 있는 거, 요 문턱에 있는 건 너무 고무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욕심이 많아. 아니 여기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점프하고 싶어. 이렇게 쫙 뛰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뛸 수 없어. 뛰어지지도 않고 점프도 안 돼. 여기는 해보세요. 통과.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여기는 반드시 통과라는 무슨 통과? 나를 내가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여기를 넘어.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세계가 열려요. 다른 차원이야. 더 이상 육신적인 거에 연연해하지도 않고 그런 게 매력 있지도 않아. 뭐 나 이거 조금 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도 안 돼 아예. 그러니까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신기하고 뭐 이렇게 가지. 예를 들면 뭐 여기 차원에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니 너무 감사해. 뭐 이런 차원은 이제 여기 단계.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자아가 죽는 그러한 그 광야와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도 이거를 거치지 않고 여기를 점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이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 감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런 사람 몇몇 사람 있더라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주님, 제가 너무 저를 바꾸고 싶고 나는 빨리 이런 또 이걸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점프하고 싶어요. 나는 성격도 급해. 또 열정도 있어. 그리고 열심도 대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 질세라 이래. 그렇지만 죄송한데 점프할 수 없음.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내가 내 이 생각이 아니라 내 뼛속 깊이 내 생명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를 처절하게 깨달아야지 여기가 딱 통과가 돼요. 근데 때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훈련을 피해서 계속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훈련을 피해서 여기를 계속 뺑뺑 도는 사람이 있어. 계속 이렇게. 제발 그만둬라. 말해주고 싶어. 계속 여기만 돌아. 언제 여기로 올 거니? 아예 이 근처에 가지도 않아. 또 무서워서. 왜? 두렵잖아. 훈련 싫어해. 고통 싫어해. 고난 싫어해. 나는 그건 아직 감당할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여기만 계속 뺑뺑 돌면 그 여기서 돌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말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시니까. 그치? 여기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 여기는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생기는. 여기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단계로 가려면 여기 교제와 영생의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여기서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안 맺어져. 뭐 하기 바빠? 육신을 치기 바빠. 그리고 여기는 자기 의가 살아있어 많이. 그래서 자기 의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은데 인간은 누구나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본다는 거예요. 저도 해볼 때까지 해봐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내 의를 해보려고 하면 반대로 죄도 많이 줘. 신기한 일이야. 그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의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면 조금 더 여기로 가까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죄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게 무슨 살인죄, 간음죄는 아니지. 그냥 유치하게 그런 생각으로는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죄로 가까이 간다니까. 죄의 속성으로 가까이 가. 지금 우리는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 뭐 아직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으로 인해서 교제할 수 있게,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진정한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봐도 뭐예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뭐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의 타이틀은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이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마지막까지도 거룩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냐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는 다 무슨 라벨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라벨이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는 안 돼요. 여기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할 때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이라는 레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이런 걸 봐야 돼. 나한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라벨이 붙어 있다. 이거가 그냥 믿음의 눈을 떠서 보여야 돼. 그리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걸 잊어버리니까 마구마구 자기 레벨을 붙이지. 홍인숙 이런 레벨. 홍인숙 레벨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내 레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한테 그게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갑자기 소극적이야, 얌전한 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이게 다 신약과 구약은 연결돼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게 뭐냐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끝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입고로 우리를 뭐야? 거룩한 자리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어 아직도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주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의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실은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 거야? 응?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이 단계도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첫 단추는 거룩이라니까. 내 첫 단추는 정결함과 거룩이야. 나라는 사람의 새 옷은 거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이라고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건 굉장히 기본적이고 진짜 중요한 건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속아 사탄한테. 그냥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하나는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의 자리.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지막까지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네, 강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 앞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돼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을 붙이고 있고 그 라벨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요?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는가? 제가 뭐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말씀으로만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거룩으로의 부르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거룩함을 얻어노라. 와우,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이 없어서 헤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보다 내가 너무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쭉 설명하다가 1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그러잖아. 한 명이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네. 한 번의 제사, once for all,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한 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은 나를 거룩하다고 할 만큼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건 그래서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라벨은 나로 하여금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나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은 이 거룩은 영원히 온전한 거룩함으로 가는 거룩함이에요. 잠시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거룩함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놀라운 거지.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0장은 그냥 그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 그랬냐면 성령도 우리한테 증언하시는데 18절에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같은 얘기지.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라벨은 나를 그냥 천국에 들어간 입성하는 그때까지도 거룩, 그 다음에 입성해서도 영원한 거룩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라벨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라벨을 아주 짧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생각하려면 이 교제하고 영생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라벨이 붙어 있고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완전히 쳐놔봐요. 이런 거에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거 쳐놓지 말고. 그럴 수 없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이 붙어 있으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다라는 거에 이 꼴을 쳐놓으면 안 돼. 그렇지, 나는 본래 원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니, 그거는 본래 나의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이 붙어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를 지을 수 있다에다가 힘을 실은다니까. 거기다가 힘을 실어. 그러니까 거룩을 못 깨닫고 못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지. 계속 헤맬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16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 내가 순종함을, 나의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자아는 죄로 가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둘밖에 없다니까. 회색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이 그려져서 이렇게 있어서 나는 요 중간에 있어서 때로는 일루도 가고 때로는 일루도 갈래요. 이런 성경 구절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많잖아. 어?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거 속아. 왜? 요게 성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렇지, 나는 원죄를 가졌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이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이게 그렇지, 나 자체는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나의 포지션. 그럴 수 없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어. 그게 내 포지션이야. 근데 이런 게 약할 때 죄를 져요. 저를 보니까. 이런 데 약할 때 합리화가 돼. 이런 게 약할 때 변명과 이유와 나의 논리가 성립이 되고, 죄가 둔감해지고 내가 설정한 의의 기준이 생겨. 내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근데 진짜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생명의 공유가 일어날 때 박살나요. 이런 게 박살나. 그냥 그걸 뭘 내가 이겨보겠다, 아니게 생각해보겠다, 이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박살난다니까. 그 전에 어떤 박살이 나면 그게 된다고요?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내 포지션은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니까. 내 포지션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그게 거룩이야. 그럴 수 없는 포지션에 있어 지금.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잖아요.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니? 지금 넌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 네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18절에 뭐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아이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 라는 거 뭐냐? 거룩한 삶을 살을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다 그러죠. 살을 수 있는 환경 안에 난 여기 있다니까요. 나는 더 이상 이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혹은 완전히 죄의 족발이 이렇게 사슬이 묶여있는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그건 뭐냐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교제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외쳐보세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안 차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왜? 평상시에는 잘하면서 지금 하라니까 안 해요. 그럴 수 있지. 해봐요. 그럴 수 있지. 틀린 답이야. 그걸 자기 안에 새겨야 돼. 그럴 수 없다. 이게 정답이야. 그럴 수 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응?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냥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망의 열매는 죄야. 그리고 의의 열매는 거룩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과 영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무슨 라벨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공의와 거룩. 거룩과 공의가 반드시 있는 라벨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제 거룩에 속한 자예요. 나의 라벨이 아니야. 홍인숙이라는 라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벨은 나를 거룩이라고 인정하고 나를 공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5분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한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해 봐야 돼. 내가 설명해야 돼. 설명할 때 보지 말고 해봐. 그 정도도 못 들으면 안 돼.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 아는 것만큼 말해보세요. 어디.